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룰 때 한꺼번에 이렇게 5주 딱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하고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또 헌신 예배 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왜 살펴보느냐? 참 중요하다고 했죠. 뭐 칼빈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만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모아서 우리 구원론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에 이제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이제 분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한적인 선택, 그리고 불가한정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두교회의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왕두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으로, 교단 소속으로 WCC, NCCK, 또 가로 열고 KNCC, 그리고 WEA 등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 이게 이름은 좋지만 이름은 세계교회 협의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자 종교의 일치를 구하는 것이 WCC입니다. 그리고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 가운데에 우리 하나가 되자, 일치를 이루자는 기구가 NCCK, KNCC입니다. WEA는 무엇이냐?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것이네 하는데, WEA도 우리 합동적 교단, 그리고 우리 왕도교회는 이런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단에서 왜 우리는 소속되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구원론과 관련돼서 또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합동적 교단에는 이들과 함께 소속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WCC는 우리 한국교회의 감리교, 성공회, 통합, 그리고 기장 4개 교단이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합동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WCC, 이런 교단에 속해져 있지 않고 가입되어져 있지 않고, 가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래 하지 않고도 신은 다 똑같은 신이니까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우리 다 종교적인 일치를 구하자. WCC가 지향하는 교회 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배경이 틀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고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에 가입돼 있고 WCC, NCCK, WEA 이런 데 가입돼 있지 않느냐.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이런 협치체하고는 우리가 교류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단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우리 합동 교단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보수적인 신앙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절대시하여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러면 말씀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과학으로 성경을 막 이렇게 분석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들은 다 현대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 빼자. 그 현대의 신학의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러면 광야에서 물과 반석이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신학이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WCC, NCCK, WEA들이 추구하는 신학으로부터 우리 합동교단 총신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분들은 그런 교단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고 가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우리 왕도교회도 이런 단체들과 가입되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는 이게 WCC, NCCK, WE 이 3대 다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웨슬리로 시작되어지는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웨슬리의 구원론을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되어지는데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단들과 함께 다른 교단들과 함께 교단을 일치가 되어지고 단체에 가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합동교는 결코 아니고 보수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통합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어디죠? 그 장로의 신학교 우리 통합은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가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교단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고 누가 가입되어져 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제한적인 속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울 때에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났지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구원론에 가서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왕도교회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단은 그러면 전적 타락을 안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 한 부분은 좀 남아있고 한 부분만 타락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목사님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전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신앙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한 노력, 우리의 세상에서 착한 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구원, 우리 개혁주의가 우리가 태동되어진 것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버릴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런 이삭과 리브가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랑할 만하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선택하고 버리시는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리브가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자로, 여러분, 그리고 누구 에서는 유기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위한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할게.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한 속죄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합동적 보수신앙 가운데에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한 속죄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택자, 구원자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 듣고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말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아니면 그 대상이 좁은 의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속죄의 범위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누구도 외에 오시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요.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나는 에덴 동산에도 없었는데 내가 죄를 점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왔느냐? 죽음,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통해서 범할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없는 사람은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겠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사망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 사망이 안 오는 것이죠. 아담과 범죄로 인하여 이런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사망과 죽음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형. 우리 기도하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라면 우리 아직 안 죽은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부탁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거나 뭐 할 때에 이러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한 번도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주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과 허물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도,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용서해 준다, 죄가 없다, 무죄라고 선언하면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한 것이 아니죠. 죄를 지었던 죄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죄의 대가한 지불을 합니다. 벌금 몇 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5년, 10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난 다음 이러면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으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실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고 형벌로 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과 관련되어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전무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대가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가라고 판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형벌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고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좋은 곳에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삶으로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의 대상이 내용이 바로 속죄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간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자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죽으시고 이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반대하는 교단과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한 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말씀을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이런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절에 구원할 자들만 위하여 그 속죄 사역의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택자를 구원받는 자들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한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대상은 결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낱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시는데, 그 속죄 사역,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제한 속죄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한 속죄에 대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제한 속죄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것. 반대로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예배에 놓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 가장 보기 좋았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던 사람, 죄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전혀 상관없이 죽어 있어야 할 자를,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정말로 다시 살려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사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을 돈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공비판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삶이다. 그때에 진실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죽어 있어야 할 나를 다시 살리시기로 특정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생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오묘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이 생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볼 때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서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